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오늘 함께 나눕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그 타락에 관한 이제 그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나라는 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그 성경의 말씀을 다루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대답하기 힘든 어떤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나?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질문을 두 가지의 또 다른 질문으로 나누어 보면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아셨나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아셨다면 왜 이 오늘의 질문처럼 그대로 두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아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 그것에 대한 답은 아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또 나누면서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전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아셨을까? 당연히 미리 알고 계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타락을 모르셨다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한 것을 보시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왜 알고 계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계획 안에서 사람의 타락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고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그 하나님과 견주어 볼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람을 타락시킬 것을 사람을 타락시킬 것을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어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다라고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물론 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의 그 본문의 컨텍스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또 천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들이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컨텍스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다른 하나님과 비슷한 힘과 능력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와 이 동시에 어떤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과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을 미리 알고 계셨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담에게 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란 그렇게 쉬운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단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람의 타락과 죄가 이 세상에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획하시고 아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락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뱀이 사람에게 가서 여기는 뭐 여자에게 또 말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 즉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더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옳은 해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물론 이제 그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먼저 들어와서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였던 그 또 루시퍼와 함께 있었던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아래서 또 은혜 아래서 창조되었지만 루시퍼와 또 루시퍼를 추종하는 건지는 잘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그 창조와 또 인간을 만드신 어떤 시간 중간에 먼저 일어났지. 그 사탄의 그 천사의 타락을 또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의 타락을 알고 계셨나? 당연히 알고 계셨고 또 천사의 타락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천사를 만드셨는가? 또 타락한 천사를 만드셨는가? 그 질문에는 우리가 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천사를 만드셨고 그 천사가 타락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사탄이 뱀을 통하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그 굉장히 간교한 질문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탄은 여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하와가 사탄에게 이 반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에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말을 이 여자에게 사람에게 준 것이지.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는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아까 이사야 46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시작부터 마치 그 일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냥 지혜가 충만하여 풍성하여 모든 것을 그냥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 전지하심, 옴니셔스라고 하는 말과 함께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옴니포텐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타락을 보면서 와, 이런 일이 참 안타깝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해보고 생각을 가끔 우리는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타락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계획 안에서 계획하셨고 이것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타락이 어떤 우연의 기회에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뭐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또 능력 안에서 계획된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나누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는 어떤 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타락은 허락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타락,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것을 뭐 그 구별하든 구별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허락되어진 것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사람의 타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자유의지와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해 보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사람의 자유의지는 그 절대적인 어떤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자유의지랑은 달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와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어떤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면서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실 수 있으신 어떤 그런 절대적인 존재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 안에서 갖고 계신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의지로 이 적용이 되어지고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행사하실 수 있는 자유의지랑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약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섭리와 분리가 되어져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그냥 영원히 살아가고 싶다. 나는 육체의 죽음도 이게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그냥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현실화하거나 실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자유의지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큰 능력 밖에서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지만 내 의지로 이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사람의 자유의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과 연관을 시켜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계획보다도 더 높거나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가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존재하는 자유의지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소유한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자유의지는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람의 타락을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다라고 단순히 설명해 버리면 그것은 성경을 굉장히 겉모습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좀 부족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정리했듯이 사람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의 타락을 허락하셨나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악의 시작도 아니고 또 악을 창조하신 분도 아니고 또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라고 시험하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여 악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의 시작도 아니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는데 왜 사람의 타락을 허락하셨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여 두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것이.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는 그 어떤 구절의 말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던져지는 이 질문,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을 왜 허락하셨나? 이것의 가장 솔직하고 또 명확한 해답은 몰라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몰라요가 정답인 말씀을 왜 가지고 왜 이렇게 씨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열정을 또 시간을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가?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악함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선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게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시고 만드신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정말 속이 시원하고 정말 이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이 정도의 지식과 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지는 모르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의 타락을 허락하셨다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것이.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면 오늘 여기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그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지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또 나타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개의 이렇게 큰, 이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그림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 다음에 recreation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 창조에 관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 네 가지의 그림은 기독교 세계관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또
또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구속이라는 것과 함께 어떤 새 창조 아니면 뭐 회복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더해볼 수 있는데 여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창조에 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가장 중심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이 이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 이야기 안에 가장 중심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타락을 하나 뛰어넘어서 구속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내신 그 구속이라고 하는 그 리뎀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그 코어한 그 어떤 그런 메시지,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이 그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야기에도 가장 중심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 모든 것에도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깃들여져 있고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 있고. 자, 그러면 다시 이런 그 창조와 구속과 또 구속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새 창조라고 하는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타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타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곳에도 당연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된 메시지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타락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어색하거나 어울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물론 당연히 이것은 이 인류 전체에 나타난 어떤 비극적인 일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참 많은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극대화지게 되어지는 그 원인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단순히 바라보는 아름답지 못하고 이 세상의 저주와 아픔과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또 확대되어지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중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깃들여져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리뎀션이 있기까지는 타락이 반드시 있어야 했고 타락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타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는 아까도 나눈 것처럼 왜 허락하셨나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대답은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나튼 에드월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했던 그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자나튼 에드월드가 기록한 그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라고 하는 그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자나튼 에드월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신약과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중심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이 전달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섭리하시는 모든 것에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배제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통만 주시려고 그들을 못 살게 해 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해 두시고 창조하신 것이. 그러나 사람의 행복이 이 신약과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큰 그림의 중심된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도 그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목적을 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안에도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타나심이 중심 메시지. 구속에도 그렇고 또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중심 메시지이고 당연히 타락에 관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어떠한 그 밝은 빛 아니면 뭐 하나님의 뭐 아름다우심 또 하나님의 뭐 어떤 그런 그 큰 일, 좋은 일을 행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 뭐 이런 수준의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지. 물론 이러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보여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두 가지의 정의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두 번째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즉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모르신다. 죄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데피니션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의 가장 중심되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방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지존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으로 표현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타락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타락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셔서 그 모든 타락하여 망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타락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자, 여기 오늘 또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9절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잘못한 것을 추궁하시고 또 뭔가 이렇게 꾸중하시는 어떤 그런 듯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찾아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지금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에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아담을 찾아가시는 어떤 그런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이.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명확하게 왜 하나님이 사람의 타락을 허락하셨는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을 허락하심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됨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쭉 살아갈 수도 있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러면 굳이 사람의 타락을 허락하셨나? 그것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크시며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이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이 되었느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이것은 이렇게 하셨나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사람의 타락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어떠한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쉽게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단시간에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인정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시간에 여러 오래된 시간을 경험하면서 또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가면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의 어떤 그런 풍성하심, 무궁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반드시 있겠지. 우리가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들, 이 모든 것 안에서 이루어지고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은혜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인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었어요. 또 어떤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뭐 지진이나 그 폭풍이 일어서 아니면 뭔가 많은 눈이 내려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악함이 일어나는가? 왜 악함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물론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해 보려면 이런 것은 굉장히 나직하지도 아니하고 또 온전치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체면에 걸려서 아니면 어떤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주도적으로 한 것 같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을 받은 것이지 그 모든 일에 그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5절로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빨리 나와서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회복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70년 동안 그곳에서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밭도 갈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이고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왜 허락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많았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생명을 잃어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가?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함이 있어야 되고 왜 세상에는 이러한 부조리가 있어야 하는가 대하는 어떤 그런 모든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럴까?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지 아니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또 존재하는 건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수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인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이 허락되어져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되어지고 존재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야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아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결론을 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결과라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세계관을 통해서는 그런 내용의 그런 적용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굉장히 악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고 나타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온전히 충만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면서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배워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어떤 일에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나누게 하시고 심지어 사람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허락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며 질문할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된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배우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를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는 교회임을 압니다.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된 모든 일들이 이곳에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속히 문을 열어주사 하나님 대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더욱더 많은 교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동안 또한 더욱더 참고 인내하며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동일하게 교제와 사랑을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건강의 회복과 또 마음의 위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의 길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여정의 길들이 주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되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